성경 331쪽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영적 싸움 합시다. 먼저 목회자 청빙을 위한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우리 홍용현 군과 또 유경이 연약한 모든 분들 또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비전이 확고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고 신실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바른 인성과 온유한 성품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청빙위원들이 겸손하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간구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모든 분들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영적 싸움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어떻게 믿고, 여러분 왜 기도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믿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기도도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느냐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한다는 게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 다음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스크린에 띈 글을 한번 2번 읽으세요.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일은 해요. 자기가 해결해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자,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성을 점령하는데 아이 성을 점령 못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아간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 성을 이제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 성을 점령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많은 그 왕들이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것이구나. 그래서 다 얼어붙은 상태로 살 길이 모여 자기네들끼리 다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일 후에 아이성을 점령한 거예요.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저기 나름대로 긴장하는 거죠. 왜? 듣은 얘기가 다 있잖아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땅을 다 저들한테 주고 우리를 다 죽일 거야 라고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기드온 사람 그 땅 주민이죠. 그 기드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꾀를 내서 자기네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이제 속이는 일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먼 데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 하면서 식량을 보여주는데 떡을 보여주는데 떡이 다 말랐고 곰팡이도 쓰고 또 신발을 보라고 우리 신고 있는 신발을 보라고 다 낡았고 다 떨어질 지경이고 옷도 허름하고 그러니까 멀리서 온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사람들 멀리서 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이는 거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멀리서 온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덜커덕 그들하고 화친을 맺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게 이거예요.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게. 근데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10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랑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기브온 백성 입장에서만 생각해봐도 굉장한 선택이에요.
남의 나라 민족의 종이 돼서 살겠다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솔직히 죽으면 죽었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왜? 자녀 손들까지 종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게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거, 이것만 얘기해도 두 편의 설교는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선택하겠냐고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의 종이 돼서 살 것을 안다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이건 육신의 종이 되겠다고 와서 신청을 하는 건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보고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덜커덕 살려줄게 하고 화친을 맺었는데,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덜커덕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매사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먼저 내 마음에 무슨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움직여야 돼. 남의 말 듣고 움직이지 말고 내 마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15절 볼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뭐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덜커덕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사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백성이요, 멀리서 온 게 아니야.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죽여,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된 형편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19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족장들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못 들어간다 이랬을 때 백성들이 원망한 거하고서는 달라요. 원망은 원망이에요. 그때 달라. 그때 원망하고 지금 원망하고 달라. 여러분들도 이때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온 그 40년 전에 그 원망과 같은 원망을 지금도 만약하고 산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망할 짓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원망할 일들이 있잖아요. 원망할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의 그 패턴대로 이 원망은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나님하고 맹세를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죽이지 못한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덜커덕 자기네들이 족장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니들이 실수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한 이것에 원망한다고 40년 전처럼 모세와 아론을 대놓고 원망했던 그 원망대로 하면 그거는 망하는 짓이에요. 40년 동안 방황했잖아.
성경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고 가야 돼요. 그런데 원망해요, 이 사람들을.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야, 그거 지도자 폐지해, 없애버려, 이렇게 안 해.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안다, 너희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해, 살려줘야 돼, 이렇게 돼요. 그들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줘. 또 그들이 그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27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이제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절대 죽일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의 삶의 어떤 패턴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망은 똑같아요. 그러나 40년 전에 원망하는 거하고 이 가나안 땅을 또다시 보면서 점령하면서 나갈 때 일에 대한 원망은 있을 수 있어요,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잦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참고 가야지, 이러고 가는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물고 늘어지면 안 돼. 야, 니들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니들이 책임져. 그러면 이렇게 얘기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 그렇게 가면은 이거 또 망해.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아니, 들어왔지만 전쟁에서 깨져. 귀 있는 자는 듣을지어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뭐냐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배신자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야, 저거부터 빨리 없애자. 그러니까 연합된 5 왕들이 기드온을 빨리 없애자.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저들하고 같이 합하면 우리가 더 불리하니까 아직 오기 전에 빨리 기브온을 쳐서 점령시키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브온 백성들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야,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 성경에 보니까는 뭐 빨리 올라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도 약간 막 얘기가 안 되겠어요? 어떤 얘기? 천천히 올라가자. 지들끼리 싸우다가 어차피 저 가나안 백성들도 우리가 화친을 안 맺었으면 우리가 죽여야 될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치고받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우리가 기브온은 죽일 수 없으니까 저 사람들을 그때 가서 공격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도와달라 그래. 아니, 우리를 속였잖아. 속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마지 못해서 속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화친을 맺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해서는 살려준다는 걸 하긴 했지만 뭔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천천히 올라가자. 안 도와주자는 건 아니고 도와주되 지들끼리 그냥 박치게 싸우게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죽은 다음에 기브온 백성들이 불리하면 그때 가서 이제 도와주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만약 그런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실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족장들이. 어떤 실수요? 또 어떤 실수를 해요? 이거 퀴즈 내는 거예요, 퀴즈 내.
1부 때만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답을 가르쳐주면은 2부, 3부 때 다 나가니까 1부 때만 하는 거야. 손 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실수를 또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또 기도 안 한 거예요. 또 기도 안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맞다 그렇게 하자. 우리가 안 도와주는 건 아니고 도와주자 기부원 백성. 근데 지들끼리 뒤따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고 만약에 하면은 저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싸움에서 태양이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안 일어나요. 뭐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아니 10장에서 이제 넘어와서 하는 얘기예요. 10장에서 가르쳐주는 대로의 완전한 전쟁에서의 승리도 없고, 그 다음에 승리는 어디를 가나 승리하는 그 사건이 없어져요. 고생하면서 성을 점령하기는 점령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문자 볼게요.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축복의 패턴이에요. 방법이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그 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0장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8절 읽으세요. 시작. 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까는 5 왕들의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빨리 올 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습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혈맹을 맺은 관계는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올라가. 그리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쏘가서 저들을 살려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찝찝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이 설교소제 전화위복이잖아요. 전화위복. 거꾸로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저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자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느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아. 그런데 이제 아예 하나님 하시는 일은 깔끔하게 결론을 내리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섯된 연합군 군사들을 다 쳐서 심지어는 이제 다섯 왕까지 다 잡아 죽입니다. 24절에서 25절 보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4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안 없어져요. 저들이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도 견고하고 우리가 다 점령 못한다라고 한 그 말이 항상 그 마음속에 남아있다니까는요. 그런데 점령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된 그 일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빨리 올라가서 그들을 도와줘. 그러니까 순종해서 올라갔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거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본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연초에 이 교회 성전 진 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못 느끼고 가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봄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다음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뭐 여러분 선택이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으면 뭐 아무 소용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승리는 승리대로, 기적은 기적대로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되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증폭돼서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가정의 삶이나 사업 속에서도 그 기쁨과 감사로 얼마나 채워지고 넘쳐가느냐, 이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 뭐 이렇게 됐고 신앙생활 교회 적고 뭐 이런 데도 뭐 우리 가정은 여전히 시끌벅걸하고 사업은 뭐 잘 되지도 않고 뭐냐 오그라들고 찌그러들고 마음이, 그게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다음이 망할 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축복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망할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다음이 없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헌금 기도할 때마다 다음이 반드시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은 그 다음을 더 소중하게 여겨.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인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이 부가영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의 대열에 가는 사람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징징거리는 사람들하고서 나눠진다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디를 가나 여호수아가 다 이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한번 사진 볼게요. 이 사건에 대한 사진. 자, 길갈 여리고가 있고 맨 꼭 저 위에 보면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성 점령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기브온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서로 협력하고로 맺으니까 그 밑에 있는 이 인간들이 다 연합이 돼가지고 기브온을 죽이려고 그래. 이게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빨간 게 빨리 올라온 거예요. 도와주러.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사진.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냥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제 하부 베드론, 상부 베드론, 아얄론, 골짜기, 막게다 굴에 상처 있는 거 다 잡아다가 그냥 죽이고 이제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됐어요? 태양과 달이 멈춘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승리는 승리대로, 기적은 기적대로, 이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 어디 가나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10장 4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되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시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완전히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저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다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의 일은 지금의 일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 일을 통한 더 큰 다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네, 원래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찬양 안 해요. 그냥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거는 나의 인생의 어떤 삶의 길을 내가 스스로 열어가느냐 닫혀지느냐를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게 기준이 돼서 가다 보면 닫혀져. 그러나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가면 다음이 열려. 할렐루야.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